지난주 금토일 3일간 제가 담당하는 청소년부 수련회가 있었는데요. 하나님의 큰 특별한 은혜와 또 돌보심 덕분에 아이들과 여러 감격과 또 회복의 시간을 또 간증의 충만한 시간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기 자녀뿐 아니라 자기 자녀가 아닌데도 내 새끼 마냥 함께 마음으로 품고 기도해 주신 성도님들께 너무 감사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표하고 싶고요. 그 수련회 마지막 날 주일 예배 때 이제 마지막 날이고 아이들이 꿈만 같던 2박 3일을 이제 끝내고 이제 자기들의 현실 일상으로 이제 복귀해야 되는 그 타이밍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여기서 풍성한 은혜를 누렸는데 이제 다시 현장으로 일상으로 돌아갔을 때 어떻게 하면 이 은혜가 끊어지지 않고 아이들의 삶에서 조금 더 구체적인 삶의 행동 변화로까지 이어지도록 도와줄 수 있을까? 그거를 좀 고민하다가 문득 이제 떠오른 한 드라마가 있습니다. 스토브 리그라는 드라마인데요. 혹시 아시나요? 예,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그 남궁민 배우가 나오는 드라마인데 그 드라마의 그 구성은 간단해요. 남궁민이라는 배우가 한 만년 꼴찌 야구팀의 단장으로 부임한 후에 이제 펼쳐지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첫 직원들과 그 코치진과 함께 회식을 하는 장면이 있는데 단장이니까 뭔가 격려사 같은 한마디를 할 기회가 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마이크를 붙잡은 그가 이렇게 좀 담백하게 던지는 대사가 있습니다. 최대한 제가 성대모사를 해보겠습니다. 변화는 필요합니다. 조금이라도 팀에 도움이 되는 일이면 저는 하겠습니다. 조금이라도 팀에 해가 된다면 잘라내겠습니다. 해왔던 것들을 하면서 안 해왔던 것들을 할 겁니다. 이 첫 문장과 마지막 문장이요. 변화는 필요합니다. 해왔던 것들을 하면서 안 해왔던 것들을 할 겁니다. 우리가 뭔가 변화를 필요로 느끼고 막 하고자 갈망한다고 하는데 사실 그게 막 엄청 거창하고 대단한 대대적인 변화를 당장 일으키기는 어렵잖아요. 그럼 어떤 변화로 어떻게 가능할까요? 지금 이 두 가지 말이죠. 변화는 내가 평소에 당연히 마땅히 해야 됐던 것들을 꾸준히 해오면서도 동시에 이제껏 내가 안 해왔던 것들을 하기 시작할 때 거기서 이제 변화가 싹 튼다는 것이죠. 우리 아이들한테도 그래서 제가 그 마지막 주일 예배 때 수련회 이후에 너희들 각자가 내가 이제껏 안 해봤던 것들 내가 하지만 이제는 도전해 볼 만한 것들이 뭔지를 좀 나눠보고 그룹별로 나눠보고 좀 발표를 해보자 했는데 역시 제 생각보다 애들 훨씬 수준이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수련회 기간 동안 막 그 신앙 잔소리 이런 거 안 했거든요. 그런 거 있잖아요. 성경 많이 읽어야 된다. 기도를 막 놓치지 말아라. 하나님과의 시간에 뭐 이런 뻔한 영적인 잔소리가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일부러 그런 거 안 했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자신들이 시도해보고 싶은 도전해볼 만한 하지만 이제껏 안 해왔던 것들을 적어보라고 했더니 알아서 적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성경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아주 구체적으로 적는 걸 보면서 되게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오늘 저희도 이 야고보서를 토대로 우리가 이제껏 안 해왔던 것들을 어떻게 새롭게 삶의 변화로 가져갈 수 있을지 그 동력은 어디 있을지와 오늘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초청하시는지를 좀 간단히 나눠보고 좀 기도해 보고자 합니다. 한 가지 질문을 좀 드려볼까요?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우리가 믿음을 볼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아니 믿음은 보통 뭐 어떤 신념이나 가치 체계나 명제, 철학 이런 거 아닌가요? 그거 어떻게 눈으로 본다고요? 하는 이제 의구심이 들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 스스로가 이 믿음을 볼 수 있는 것으로 여러 차례 증명해내신 바가 있습니다. 뭐 여러 성경의 에피소드가 있지만 그 중에 단연 눈에 띄는 건 중풍병자 한 명을 4명의 사람들이 이제 메고 예수님께로 데려온 그 사건이죠. 그 장면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주 주목할 만합니다. 마가복음 2장 4절에 5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물론 예수님 정도 되는 분이면 우리 인간의 마음속 보이지 않는 부분도 꿰뚫어 보셔서 이 사람이 믿음이 있다라는 걸 아실 수 있지만 그런 신학적인 해석을 떠나서요. 지금 이 문맥 자체로 우리가 이해하면 예수님이 지금 보셨다는 그 믿음이 뭘까요?
바로 위에서 4절이죠.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의 상을 내리는 그 뭐예요? 행동을 보시고 믿음을 보았다라고 예수님이 표현하고 계십니다. 믿음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구체적인 표출될 수 있는 영역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머무는 영역만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심지어 예수님 스스로도 이 믿음이 행동으로 반드시 표출되어야 하지, 그렇지 않게 되면 그 믿음은 굉장히 수상쩍고 의심받기 마땅하다라고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7장 말씀이죠. 7장 24절 26절에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내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네,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행하는 자와 행하지 않는 자의 큰 차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 생각해 보세요. 아이러니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딱 듣고 보면 아 맞아, 예수님 저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믿음대로 순종해서 행해야지, 그렇지 않고 믿는다 말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그건 가짜지, 그런 믿음은 어디 있어, 그건 말도 안 되는 믿음이야 라고 우리가 잘 수용하잖아요. 근데 이런 같은 메시지를 말하고 있는 야고보서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고 헛것이다 라는 말을 우리가 접할 때에는 아니 어떻게 그런 말을 해? 아니 믿음은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믿음은 예수 믿으면 다 되는 거 아니었어? 라는 식으로 우리가 잘 수용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상한 아이러니죠. 분명 예수님도 야고보도 같은 이 신앙에서의 행함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내용인데 우리는 둘을 다르게 접하고 수용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야고보서에 대한 우리의 알지 못할 묘한 선입견일 수도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한 번 더 야고보서 서론에서 과연 야고보서는 어디에 방점을 찍고 우리의 신앙을 말하고 있는지를 한 번 더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18절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보세요. 지금 야고보도 우리의 구원, 그 믿음의 기초가 다 어디에 있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은혜의 선물이고 진리의 그 말씀이 우리를 낳았다라고 말하면서 결국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과 바울과 모든 서신서가 말하는 그 구원과 믿음의 기초를 같이 하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그 야고보가 다른 복음, 다른 믿음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가 만약에 어떤 성경을 편다고 봅시다. 여러분은 성경 많이 읽으시니까 성경을 읽지 않는 누군가가 와서 성경을 핀 거예요. 근데 마침 로마서 한 13장을 핀 거예요. 그럼 그분이 로마서 13장을 쭉 읽고는 앞에는 읽지 않고요. 로마서 앞에 부분만 읽지 않고 로마서 13장만 읽고 로마서가 이런 책이구나 라고 어떻게 정의를 내릴까요? 아마 이렇겠죠. 아, 로마서 13장을 보니까 이 서신은 좋은 선행을 권장하고 이웃과 사회를 위하여 공공선을 행하는 삶을 많이 이제 권면하는구나라고 그런 지침서로 읽겠죠. 하지만 우리는 로마서 전체를 알기 때문에 어떻게 있습니까? 복음에 기초한 성도라면 마땅히 이러이러하게 살아야 한다라고 그 후반부를 이어서 읽죠. 그래야 로마서를 온전히 우리가 이해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요. 만약 우리가 야고보서를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이미지대로 아, 야고보서는 행함을 강조하지, 행동하라 그래 라는 것만 기억해서 야고보서 후반부만 집중해서 읽고 묵상하다 보면 좀 전에 읽은 야고보서의 첫 뿌리, 그 기초, 그 중심점을 놓친 채 읽어서 우리도 모르게 야고보서를 그저 행함의 지침서, 행동을 강조하는 딱딱한 신약의 잠언서로만 치부하게 된다는 거죠. 로마서도 우리가 13장 이후만 읽지 않고 전체를 함께 읽으면서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고 읽는 것처럼 야고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고보서 1장에서 강조한 이 복음에 기초하여 2장, 3장, 4장에 나오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학자분들이 이 바울이 쓴 로마서와 야고보가 쓴 야고보서를 이제 비교할 때 그냥 표면적으로나 또는 그냥 문자적으로 비교를 하는 것을 권장하지 않고요. 그 당시 이 야고보와 바울이 각자 어떤 타입의 청중을 마음에 두고 그리고 어떤 목적을 두고 그 서신을 썼는지를 감안해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로마서의 주요 청중 대상은 누굽니까?
어떤 유형이죠? 구원에 관해서 뭔가 우리 측의 노력과 열심히 있는 순종과 율법의 준수라는 뭔가를 해야만 구원에 합당한 자격이 생긴다고 생각하던 이들이 주요 청중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로마서를 시작부터 복음을 말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요. 야고보는요, 청중이 좀 거꾸로입니다. 야고보는 거꾸로예요. 청중이 우리는 뭘 행해야 된다가 아니라 거꾸로 나는 마음으로, 내 머리로, 내 입술로 예수님을 믿어 라고 말은 하고 행함이 없는 이들을 청중으로 삼았기 때문에 야고보서는 당연히 그거에 맞춰서 그것을 강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마치 오늘 본문 15절 16절의 한 예시처럼요. 오늘 본문 2장 15절에서 17절인데요. 이 부분도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곱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며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지금 아마 그 당시에 어떤 청중 중에 한 명의 예를 끄집어낸 거일 겁니다. 말로만 사랑한다, 섬겨야 한다 하고 뭐예요? 말은 하며 주지 않는 그들의 청중 때문에 지금 야고보는 이것을 강조하고 있죠. 말로만 그냥 퉁치는 믿음으로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데 전혀 손과 발은 펼쳐지지 않는 그들의 이 믿음과 행함이 분리된 모습에 대해서 일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야고보는 믿음과 행함이 분리되는 모든 시도들을 차단하고 경계합니다. 왜냐하면 믿음과 행함이 분리되면 뭐만 남을까요? 그냥 그럴듯하고 아름다운 신학적 진술과 신념만 덩그러니 남기 때문이죠. 그래서 데이빗 깁슨이라는 이 야고보서를 해설한 책을 쓰신 분이 이 믿음과 행함의 결합이 왜 필수적이며 그 믿음은 반드시 행함으로 드러나야 함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은 계단을 오르고 밧줄을 묶으며 무릎을 구부린다. 땀을 흘리기도 하고 이메일을 보내기도 하며 음식을 요리하고 교회를 세우고 연약한 자를 찾아가며 지구 반대편이라도 날아가서 종의 모습을 생활화한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믿음이 갖는 의미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그 은혜에 발맞추는 믿음이라는 건 뭐라는 거예요? 그냥 말로만 퉁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하여 행동화, 생활화된 믿음이요. 믿음과 행함이 반드시 결합되어야만 한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렇다고 뭐 엄청 거창한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죠. 서두에서 제가 인용해드린 스토브리그의 그 대사처럼 우리가 해왔던 것들은 하면서 안 해왔던 것들을 하려고 하는 그 작은 몸짓, 그 몸부림에서부터 우리는 이 믿음과 행함이 분리되지 않도록 하는 좋은 시작점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작은 뭐라도요. 여러분 주변에 한 인물들, 두 인물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오늘 저녁에 어떤 분이 떠오르신다면 그를 위해 여러분이 안 해왔던 것들을 한번 시도해보는 그 몸짓 하나가 여러분의 믿음과 행함이 분리되지 않고 결합되게 하는 첫 단추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유명 스포츠 브랜드 나이키의 이제 유명한 슬로건이죠. 뭐죠? Just do it. 우리 옆에 분들이 향해서 나지막히 한번 주먹을 불끈쥐며 이렇게 말합시다. Just do it. 라고 just do it. 작은 몸짓 하나요. 안 해왔던 것들을 해보려는 그 작은 몸짓 하나에서 우리는 혹여나 분리되어 있던 나의 믿음과 행함이 다시 결합될 수 있는 지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오늘과 내일 여러분의 일상에서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요리를 해주고 누군가에게 이메일을 보내고 누군가를 위해 땀을 흘리고 계단을 오르며 시간을 내어주는 것, 이러한 작은 믿음의 생활화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돌이켜보니까 제가 섬기는 청소년부 수련회에서 맨 마지막 날 MVP를 뽑거든요. 보통 MVP를 뽑으면 뭐 이렇게 어떤 레크레이션이나 게임이나 또는 어떤 활동에서 점수가 제일 높은 사람 뭐 이런 거 주지만 저희는 이제 그렇게 하지 않고요. 애초부터 2박 3일 동안 눈에 띄지 않게 남을 위하여 선뜻 희생한 아이, 배려하고 양보하고
헌신한 아이를 2박 3일 동안 저와 선생님들이 눈에 불을 켜고 찾습니다. 몰래 찾아요. 몰래. 그리고 이제 의견을 모아서 최종적으로 시상을 하죠. 이번에 수상한 MVP들이 다 똑같습니다. 남을 위해 남들이 다 놀고 쉴 때 기꺼이 헌신하고 땀 흘리는 아이들. 누군가에게 먼저 손을 내밀고 먼저 말을 걸고, 어떤 아이가 혼자 덩그러니 앉아 있으니까 다가가서 앞에 앉아 주는 것, 그리고 말을 한번 걸어주는 것. 그 아이들이 MVP가 됐거든요. 어쩌면 이 야고보서가 지향하는 한 그림의 단면이 그러한 작은 몸짓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간과해서는 안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워낙 행함이 강조된다는 측면 때문에 자칫 맞아, 야고보서가 강조하는 행함에 있는 믿음이라는 건 실천, 행동, 이걸 중요시하는 거지라는 것에만 우리가 치우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언급드린 바와 비슷하죠. 그 예시로 우리가 말하는 야고보서가 말하는 믿음과 행함은 어느 한쪽으로 행함으로 확 치우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야고보가 강조하고 싶어서 아브라함이라는 한 구체적인 사례를 꺼내 듭니다. 그게 2장 21절에서 23절인데 이 부분도 한번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이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지금 뭐예요?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친 그 내용을 설명하면서 그것을 믿음의 행위라고 언급하면서, 그러면서 21절에서 과감히 뭐라고 표현합니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여기서 이제 마음속 어딘가부터 불편함과 뭐 이런 말을 하지? 이건 이단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의롭다 한다는 말을 많이 듣고 배웠으니까요. 그럼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이 의문부호를 해결해 주는 게 그 다음 22절, 23절입니다. 뭐죠?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결합되어서 일하는 것이고, 그렇게 해야 비로소 온전한 믿음에 도달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온전한 믿음의 정체가 뭔가요? 23절에서 이해라고 설명하죠. 그 이해가 뭐를 연결할까요? 23절의 내용과 21절의 내용을 연결한 겁니다. 그럼 23절은 어떤 내용이죠? 아브라함의 내용 중에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하나님께 반응했던 그 믿음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믿으니 그것을 의롭다 여기신 것. 근데요, 중요한 말이죠. 그 15장에서 창세기 15장에서의 그 믿음으로 의롭다 되었다라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그것이 성취되었다라고 표현해요. 그 성취되었는데 그게 어떻게 해요? 뭘로요? 이해. 이 이해가 뭘까요? 21절이죠.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 행함으로 그의 첫 믿음이 의로움으로 성취된 것입니다. 믿음과 행위가 완전히 결합된 대표적인 케이스죠. 아브라함의 믿음도 믿음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고요. 그의 믿음과 행함이 함께 결합됐던 것입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크리스 브루너라는 학자가 이 바울과 야고보의 강조점이랑 연결해서 아주 잘 설명해 주는데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야고보는 창세기 22장에 발을 딛고 서서 아브라함의 계속되는 순종을 통해 확인된 하나님의 언약, 창세기 12장, 15장에 대한 그의 믿음을 돌아본다. 그런데 바울은 창세기 12장과 15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처음 가졌던 믿음에 초점을 맞추고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행위를 내다본다. 한 명 아브라함의 믿음을 야고보는 돌아보고요, 바울은 내다본다라고 표현하면서 이 믿음이 그 아브라함의 믿음과 행위가 분리된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의 믿음임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저와 여러분의 믿음도 행함도 돌아보고 내다보는 이 지점이 함께 만나는 그 결합되는 지점에서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이 온전함에 조금 더 가까워진다는 것입니다. 끝으로 이 3세기 중엽의 서방 교부 중에 대표적인 분인 이 키프리아누스가
그 당시에 참 성도의 모습을 이제 묘사하면서 이렇게 성도들에게 권면한 글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우리는 말이 아닌 행동의 철학자들입니다. 우리는 성숙한 덕을 그것에 대한 말의 자랑이 아니라 실천을 통해서 알아봅니다. 우리는 위대한 일들에 대해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살아냅니다.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동의 철학자들입니다. 복음이라는 철학을 우리 마음과 머리에 갖고 있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고요. 그 복음에 근거한 우리의 믿음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행동의 철학자들. 그것이 그리스도의 참된 믿음이고 그것이 결국은 우리의 믿음을 알아보게 하며 우리가 삶을 살아나게 하는 근거가 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말을 넘어 행동으로 저와 여러분의 주변의 누군가에게 작은 행동을 일으킬 수 있는 믿음이 하나씩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행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모든 순간 모든 일에 있어서 모든 사람에게 이런 완전한 믿음과 행위를 할 수 없다는 걸 알고 계세요. 다행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뭐 온 지구를 구한다든지 온 교회를 책임지라고 우리에게 부여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우리가 내 일상에서 기꺼이 믿음에 따라 행하고자 하는지, 행하려는 의지가 있는지를 알고 싶은 거죠. 그런 점에서 이 C.S. 루이스가 쓴 스크루테이프 편지라는 책에서 이 스크루테이프라는 한 이 악마의 말을 빌려서 성도들의 신앙을 위로하는 글이 하나 나옵니다. 우선 이것을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나 원수는 우리가 악한 대로 유혹하는 것처럼 사람을 선한 대로 유혹할 수 없다. 원수는 환자들이 걸음마를 배우기를 원하니 결국 자기 손을 떼야만 하거든. 그래서 환자에게 진정 걸으려는 의지만 있다면 원수는 환자들이 넘어지더라도 기뻐하더구나. 저와 여러분이 걸음마를 배우듯이 이제껏 안 해왔던 것들을 해보려는 믿음과 행함의 결합을 시도할 때 그 아장아장의 걸음마를 하나님은 기쁘게 여기시고 하다가 비록 실패하여 넘어질지라도 걸으려는 의지를 보이는 성도에게 하나님은 기뻐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믿음과 이 행함이 나뉘어지지 않고 조금씩 그 하나님의 의지에서 아장아장이나마 이 믿음과 행동의 삶을 함께 실천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